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한 지금까지 전쟁을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이 동원한 군대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전쟁은 사탄의 세력이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군대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탄이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속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속이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주된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알면,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나면 속이는 일도 끝날 것이고 또 그리고 전쟁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이 오늘 보면 그 결박하는 상태의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결박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요. 이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런 악의 세력을 표현하는 총칭, 명칭들인데 이 한 구절에서만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에 핵심은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말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1000년 동안 마귀를 결박한다는 말이 있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입장 차이들이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전기천년설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결박 시기를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전에는 사탄의 결박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될 것이다. 어떤 시점에 가면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고 어떤 시점에 가면 사탄이 1000년 동안 재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이 결박당하게 되는데 그 결박당한 사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기천년설, 전천년설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실현된 천년 통치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이 결박당하는 천년과 그리스도의 통치당하는 천년을 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했는데 재림 후에 결박을 한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1000년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사탄이 결박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000년은 그리스도의 초림 중에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하늘에서 다 몰아내졌습니다. 사탄과 용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에서 보면 승천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사탄의 역할이 제한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서
행사할 수 없는 제한된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현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먼 미래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갈 우리에게, 특별히 요한에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의 순교자적 신앙을 갖도록 하는 신앙의 훈련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계시록 말씀을 볼 때마다 뜨거워진 말씀들이 새롭게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된다, 이런 말씀인데, 1000년 동안 결박된다는 말은 여기에 다시는 만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데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에는 사탄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무저갱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사탄의 처소의 호칭입니다. 사탄의 집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거기에 가두어지지만 결박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늘까지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탄이 하늘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없는, 거기서 쫓겨나서 제한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말을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리라, 그런 표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결박되어서 그 무저갱에 갇혀 있다, 임봉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그 존재가 하늘까지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까지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일절 사탄이 영향을 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현된 종말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데, 앞으로 오실 그 통치는 완성하는 통치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것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상태로 얼마든지 악의 제국을 만들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마귀에게 넘어가게 하고 마귀의 수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본 시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땅에는 예전에 보면 제국주의와 그러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존속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다가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세력을 가진 세력의 국가들과 제국주의적인 그런 세력과 민주적 세력들과의 이런 대결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탄이 이 전 세계를 악의 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으로 국가를 형성해서 나아가는 이 땅의 이스라엘 국가들인지 다른 종파의 국가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루터는 사자들이 기와장처럼 내게 날아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활동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결박되어 있어서 제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되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갇힘의 상태에서는 그의 역량 상당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봅니다. 사탄의 활동들이 비록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소녀가 귀신 들려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소녀의 주인이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지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게 하고 나와서 또 간수를 구원해서 간수에게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사역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악의 세력을 만날 때 물리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 기간은 예수의 사도들이 복음 시작을 해서 복음 전파를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기간입니다.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기간이요,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인생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의 수하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바로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한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을 멸하는 사역이, 악의 세력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꼭 먹어봐야 아느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할 수 없지요.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문가일수록 더 잘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은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거짓말을 약속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악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이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싸우고 경험한 것들로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그 존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 그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사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 같다고 그러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화내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거 치료될 때까지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지 말라고. 이 화를 내면 이 지금 회복되는데 좋지 않나 봐요. 머리를 숙이지 말라, 오른쪽으로 눕지를 말라, 눈을 비비지 말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세력으로 부하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멀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열정을 식혀놓는 거예요. 열정 한번 식으면요, 다시 믿음의 열정 내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크게 하십시오. 그럼 회복됩니다. 마귀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내보내서 전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귀신이 떠나가다 그때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알세불 논쟁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하늘에서 악의 세력이 사탄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림의 사역이 끝이 나는데, 그 사역으로 인해서 하늘의 악의 세력이 땅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떨어진 그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 태초지 않습니까? 태고예요, 태고. 그때 에덴을 걸리고 있을 때 무엇이 와서 유혹을 하지요? 뱀이 와서, 오늘 본문에서도 옛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뱀이 와서 그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그 분별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사과를 선악과를 먹고 그가 에덴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에덴의 선악과 먹고 나서도 참 아담과 하하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담이 하하가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도 해보지 않는 놀라운 그리고 딱 가려입고 나서 자기 부끄러운 것이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거였죠.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가죽옷으로 이렇게 입혀주시고, 가죽은 어린 양을 상징한 거고, 그리고 그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태초에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도 에뱀이 있었지요. 마귀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할 때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리치시죠. 그리고 사도들 사역에서도 마귀가 있어서 추방당하는 모습을 봐요. 또 저도 사역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천년이 찼을 때 사탄이 옥에서 노임을 받는 자마다, 천년이 찼을 때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노임을 받다. 이 천년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왔다.
이 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을 전천년술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실현된 종말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더불어 천년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년이 찼을 때 그 천년이 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의 세력을 붙잡아서 물리치는 것이고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천년 결박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상대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결말을 갖고 오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그 사역 속에서 경험하는 건데요. 사탄은 이 헬라적 표현이고 마귀는 유대적 표현이에요. 악의 세력의 가장 큰 왕의 근본 본질의 존재를 하는 명칭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용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악의 세력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의 있던 귀신들은 사탄의 수하들입니다. 사탄의 수하들이, 그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 그리고 그보다 더 어두운 영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기도 하고 영으로 오시기도 하고 다양한 말씀으로 오시는데 백마 타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계시도 여러 가지 환상 중에 나타나요. 근데 마귀도 그걸 꼭 따라해요.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위장 전술이에요. 그게 전술, 아주 위장 전술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계시록을 좀 읽어보면 얼마나 이 모략과 전술, 전략, 그리고 거짓이 뛰어난지.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짓의 가장 유력한 인물이 누구냐면 히틀러의 선전부장인 게벨스예요. 그 게벨스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100번 들으면 진짜가 되고, 거짓말을 한 사람도 진짜가 된다고 믿는데,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건 뭐냐면 100가지를 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참말을 넣어야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이건 진실인데, 그러면 다른 것도 그런가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유혹하고 미워 사기칠 때 다 거짓말 하지 않아요. 거기에 몇 가지는 사실을 집어넣어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히틀러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이 악의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들을 대적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전쟁을 날 때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진영이 딱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영적 안목들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탄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용의 최후의 모습, 그리고 그 최후의 마지막 그들의 정체성,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의 불 속에 던진다. 둘째 사망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망도 끌어내서 둘째 사망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멸망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탄의 결박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불못 속에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종말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오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분별해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1세기 이렇게 보면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느슨하게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느슨하게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긴 믿는데 열심히 믿지 않고 적당히 믿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자기를 위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 드리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